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함께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일어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또 지난주에 부활주일 때문에 다른 본문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가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디에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에 계셨어요.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4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이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의 마지막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나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줄 사람들은 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가장 늦게 봄이 아니라 여름이 되어야 잎사귀를 내는 작물이라 그래요. 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낼 때쯤이면 이제 여름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 난리가 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런 일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때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세대라는 건 거기 있는 사람 죽기 전에란 말인데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도 그 때를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인자인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하고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친구가 확실하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강조해 줬는데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비유를 드셨어요. 옛날에는 해외여행 갈 때 부자인 주인이 종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1년에서 2년 걸리니까. 떠날 때 문지기를 맡긴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지기는요 자면 안 돼요. 전 좀 이해는 안 갔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 안 자나? 아마 낮에 자지 않을까. 밤에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낮에 자라는 말 같은데 문지기와 같다. 문지기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인이 저녁에 올지 밤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수가 없다. 만약에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3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 3가지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깨어 있으라.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 성경이 사실은 쉽게 이 3가지의 메시지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은 오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젠가 꼭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또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시간을요, 이거는 많이 하는 얘기예요. 저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간은 이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아직 충분하지 않죠. 예수님이 완전히 오신 건 아니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 사이를 살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 영어 단어 두 개를 기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잖아요. 인간을 구원시키는 계획을. 근데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구원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성령님을 뜻하는데 이 성령님이라는 건 도움을 주는 사람, 상담해 주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셨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건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때는 굉장히 은밀하게 비밀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수학적으로 언제일 것이다. 언제일 것이다. 그게 유행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거죠. 왜요?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모르시는 걸 어떻게 인간이 계산할 수 있겠어요? 성경 우리가 봤습니다만 앞에 이 마가복음 13장이 왜 시작됐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때가 언제냐고.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그 때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시험에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평소에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머릿속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시험 언제 치는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유형의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시험 별로 안 두려워요. 왜요? 매일매일 이해하고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시험도 별로 안 두렵고 언제 시험을 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평소 실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복습 안 하고 예습 안 하고 이해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시험 친다 그러면 뭘 하죠? 벼락치기를 합니다. 시험 날짜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일 무슨 과목 보는지가 중요해요. 왜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되거든. 내일 모레 보는 건 오늘 필요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날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벼락치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에는 벼락치기는 없다. 여러분,
대충 살고 함부로 살다가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오늘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까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말하기 어려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참 말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날짜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건 구원의 문제는 벼락치기가 안 된다는 걸 강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볼게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최선의 길은 깨어 있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잘 사는 것뿐이다. 깨어 있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언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거죠.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근데 여러분, 이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려운 건데 우리 수준을 높여가지고 헬라어를 좀 봅시다. 이 깨어 있다는 말의 헬라어가 33절에 사용된 것과 오늘 본문에서 그 이후에 사용된 건 달라요. 33절에 쓰인 거는 저도 이걸 한글로 써야 읽겠어요. 아그르프 뭐 이게 어려워. 네이테 이런 단어를 써요. 33절에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 33절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아그루프테이 네이테는 뭘까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사건이 있고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실까 집중하고 유의하여 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몸이 안 좋으면요, 아프면은 그걸 묻게 돼요. 주님께. 이 왜 아픕니까? 그렇게 물으면 처음에는 안 물었는데 물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 생각나게 하시고 정신 못 차린 거 생각나게 하시고, 아니면 약간 또 그런 마음 주실 때도 있어요. 좀 쉬어라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 있다는 의미는 항상 내게 일어나는 일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이제 저희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는 시험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아가지고 저도 열심히 1년 동안 신학대학원 시험만 준비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1년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뭐 엄청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은 때였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제가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신학대학원 첫 수업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 구약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강사문 교수님이라고 백발에 참 인격적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구약을 배운 건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는 신대원에 입학했다고 들떠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신학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들어와서 신학도가 되어서 좋으시겠지만 이 자리에 서지 못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져서 다른 길을 가고 있거나 재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길을 이끄실 때 때로는 떨어짐의 방법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깨어 있다는 건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34절 이후로 모든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레고레 이테,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다른 단어예요. 전혀 뜻이, 어원 자체가. 이거는 육체적으로 안 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잠을 잔다의 반대말이에요. 아까 문지기 얘기할 때
그럼 여러분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이제 좀 아리송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한 깨어 있으라는 건 잠을 자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해야 되나? 그리고 모든 매사에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는 건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배우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을 안 잔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할 수 없었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온전히 육체적인 수면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례로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의미냐? 깨어 있다는 건 육체적으로 안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계실지를 유의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태도를 뜻해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호 친구가 세 번역으로 읽어주었던 열처녀 비유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도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당시에는 결혼식이 좀 특이했거든요. 어떻게 결혼식을 하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요. 그럼 신부의 집에 가면은 결혼을 바로 못 해요. 신랑 아버지하고 단판을 지어야 돼요. 결혼 지참금으로. 그러면 신랑은 적게 주려고 깎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끕니다. 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급해요? 보통은 신랑이 급합니다. 신랑이 급하니까 돈을 더 주게 되고 막 신랑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시간이 오래 가요. 서로 신랑이 하다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가버리고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합의해서 신부의 아버지가 사인을 해줘야만 결혼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그러니까 누가 준비를 하고 있냐면 그때는 들러리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결혼식에서 들러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보통은 10명 정도의 들러리가 신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등불을 밝히고 밤이면 춤을 춰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환영하는 게 이 나라의 결혼 풍습이에요. 환영을 해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해요. 이게 결혼의 풍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10명의 들러리 중에 5명은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거든요. 5명은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나중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다 잤어요. 10명 다. 그 말은 아까 말하는 게 맞죠.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 거죠. 10명 다 잤으니까. 10명 다 잤는데 신랑 아버지하고 저기 신부 아버지랑 신랑이랑 막 신랑이 하다가 새벽에서야 끝났나 봐요. 흥정이. 그래가지고 사인하고 사인서 들고 새벽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들러리는 다 자고 있어요.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는 들러리들이 춤추며 등불을 밝히고 나왔어요. 근데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뭘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기름을. 이들이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좀 빌려 쓰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너희 빌려주면 우리도 못 밝힌다 올해. 너희들이 사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설마 신랑이 새벽에 밤에 오겠어? 낮에 오겠지 뭐. 빨리 사인할 거야. 아니면 뭐 나중에 모자라면 좀 빌리지 뭐. 우리가 뭐 없으면 옆에 빌리려고 생각하듯이. 아니면 좀 사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거는 깨어 있으라는 말과 뭐가 동의어예요? 준비하라. 깨어 있다는 건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그럼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름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목사로서 가끔 청바지를 입고 교회 갈 때도 있거든요. 저는 교육부 목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교회 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장례가 터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제가 이 양복을, 검은색 양복을 못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못 맨 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분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가고 싶어요. 청바지 입었지만. 청바지 입고 안 가는 것보다는 청바지 입고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멀리. 청바지를 입었지만, 티셔츠를 입었지만, 그리고 가서 성경책을 꺼내놓고 그 고인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제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제가 청바지 입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가 뭐야 저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등이에요, 등.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지난 4월 19일 날 저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관악노회를 참석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잠잠해져서 노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날 노회가 제게 뜻깊었던 것은 제가 처음으로 노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달려가는 중에 아침에 8시 50분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1시가 되도록 도착을 못했어요. 서울에. 왜냐하면 올림픽대로에 사고가 난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2시간이 넘도록 운전을 해도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콩당콩당하고, 왜냐하면 11시쯤에 인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사고 처리가 좀 잘 돼서 거기서부터 제가 10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주차를 막 하고 허겁지겁 뛰어갔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들을 소개한다는 멘트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제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함께 목회를 배웠던 친구가. 네, 물론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인사할지는 몰랐는데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노회에, 제법 큰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서는, 노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이번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저랑 같이 인사를 하게 됐고 참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근데 보통 노회 인사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거든요. 마이크 안 줘요. 근데 그 노회는 마이크를 주시더라고. 저는 헐떡헐떡 하리며 뛰어왔는데 마이크를 주시는데 저부터 인사를 시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누구라고 인사를 하고, 제 친구는 또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또 더 떨었어요, 저보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는 떨어가지고 막 말이 버벅거리고, 인사를 겨우 잘 끝내고 자리에 앉았는데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야, 너보다 내가 더 떨었다. 하기 왜 버벅거리냐 내가.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 하겠나.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자기 부끄럽다고, 쪽팔린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목사들도 이래요, 인간이라서. 문자로는. 제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욕은 안 하고 그런 건 부끄러워하지 말자.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걸 부끄러워하자.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는 예능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너무 다큐로 그 답을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했는데 친구에게 제 말이 위로가 됐던 모양이에요. 맞다. 지도 다큐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좀 버벅대거나 부끄러워가지고 떨고 이러는 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떨어도 돼요. 조금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이 있느냐? 순수함,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아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등불의 비유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와요. 오늘 이 말씀은 생각해보면 우리를 뭐 매일 깨어 있으라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너무 이분법으로 모든 걸 나눌 때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 병과 건강, 부자와 가난함, 이런 이분법적 도식이 시대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 견고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가 참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조건 그 둘의 도식 중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나 건강이나 부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 우리가 가장 최선의 그 사람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의미의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가 가장 최선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고, 만약에 내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시면 최소한 내가 죽는 날, 나의 종말이 오는 날 나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미래에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주님이 오시던, 내가 죽던 그 주님이 내게 오시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점을, 내 삶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새롭게 규정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존재죠.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있는데 바로 그 때를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때를 알지 못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상태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새롭게 내가 내 삶을 규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오늘 말씀이 기억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든 우리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성공과 실패, 건강과 아픔, 부와 가난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어느 한쪽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셔서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늘 깨어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문지기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듯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이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